우리 지난주에는 걸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본래 길가에 심는 것인데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 관리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시장하신 상태로 입성하셨는데, 그때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열매를 우리 파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태해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그네로서 나그네가 먹을 수 있는 열매인 파괴를 구하러 가셨는데, 그 나그네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으로서의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무화과나무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복된 무화과나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거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거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귀신 들려 땅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땅만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꼬부라진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옛날에는 할머니들 가운데 막 허리가 90도 각도로 꼬부라져서 땅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나시고 그 여인의 꼬부라진 것을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요,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 육신의 질병이자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땅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땅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니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귀신 들린 상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속한 것들을 얻게 되면 마침내는 심령이 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매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요,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젖줄이었어.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양식이 풍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일은 세상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매 이 나일이 피로 변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년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풍년은 생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피로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풍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듯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고 세상의 풍년은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성가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첫 번째 재앙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세상의 풍요에는 생명이 없고 세상의 물질은 사망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에 취해 살게 되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뜻이요,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취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취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 여인은 일평생 땅만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만 보고 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뜻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이름의 뜻은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다. 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땅의 흙으로, 붉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즉 타락한 인생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문제 안에만 갇혀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자기 문제 안에만 갇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모든 타락한 삶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갇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길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서 하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노동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노동의 문제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자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노동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더욱더 풍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이것은 거룩한 노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풍요하게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어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게 될 때 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노동의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동의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광야로 3일쯤 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라고 출애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출애굽을 허용하기는커녕 이 백성들이 게을러서 이러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들에게 다시는 벽돌을 구할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노동은 그 노동의 강도가 2배나 더 세지게 되었어요. 평일에는 바로가 준 지푸라기와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굽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출애굽을 요청하자 바로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지 말고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하라 말한 까닭에 이스라엘은 평일보다 2배나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일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 중독은 무엇일까요? 노동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나 일 중독은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독인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지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빠져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 중독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만 갇혀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일 중독에 빠져서 일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꼬부라진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 걸렸는데 백부장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 하게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심에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석방하다, 풀어놓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용서하다, 용서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애가 죄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채 18년 동안 산 것은 이 여인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병의 원천이 되는 그 죄를 지목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으로 하여금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여인아 내가 내 질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결단으로 그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18년 동안 이 여인의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가 내 질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그가 18년 동안 고통받던 그 질병의 상태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슨 단어 합성어인고 하면 아포와 류오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십자가로 분리되었다는 뜻이고 루오는 석방하다, 풀어놓다 하는 뜻이니, 주님께서 여인아 내가 내 질병에서 놓였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과 분리되어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늘에 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안에만 갇혀서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붙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다면,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병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든 상태에서 귀신과 분리가 되고
영적인 질병에서 노임받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노아 방주 알고 계시죠? 노아 방주의 사이즈는 얼마나 컸을까요? 길이는 오늘날 우리가 환산하는 메타로 계산을 하게 되면 150m고 넓이는 25m고 높이는 15m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50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메타로 환산을 하게 되면 1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에는 창이 하나 있었거든요. 창이. 그런데 이 방주의 창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방주의 창이 방주 꼭대기에 달려 있어. 방주 최상층부가 높이가 15m인데 그 15m에서 50cm 내려온 곳에 방주의 창이 달려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창이 높이 달려 있으니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하늘에 계신 이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이 들려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어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는 삶인 것을 믿어서 우리의 삶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은 범사에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가 어떤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식으로 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집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꼬부라진 허리가 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당이 무엇입니까? 회당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의 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누리게 될 때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꼬부라진 허리를 펴서 더 이상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수는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안수. 구약시대 때 제례자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끌고 성전에 가게 되면 먼저 하는 일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례자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잖아요. 전가. 그래, 안수는 연합인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나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전가 해야 될 그런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능력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여인에게 주입되며 이 여인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꼬부라진 허리가 곧게 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안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꼬부라진 허리가 곧게 펴져서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부어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허리가 펴지고 고침을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데 회당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서 분냈어요. 너무나도 생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분을 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병을 고침받아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너희 가운데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엿새 동안의 평일이 있으니 평일에 와서 병을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폄하한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진 이 질병이 펴지는 것은 평일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평일에 와서 병을 고침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악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계시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몰아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의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내앗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가축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고 의인으로서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인 되기 위해서 안식일이면 가축을 풀어서 물을 먹이곤 했어요. 그런데 잠언서 12장 10절 말씀은 결코 가축에 관한 말씀이 아니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온 우주의 의인은 단 한 분 계시니, 의인이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의인의 가축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가축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전에는 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자였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다 자기의 문제만 갖춰서 자기만 바라보고 살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의 허리가 펴져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이면 외양간에 가서 우양을 풀어내서 냇가에 끌고 가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아브라함의 딸이요, 18년 동안 고생한 나의 딸, 나의 양을 어찌하여 이 질병에서 풀어내어 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돌봐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돌봐 주옵소서. 주여 땅만 바라보고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문제만 갖춰서 신음하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또한 연합되셔서 우리의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하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죠.